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북이스라엘 땅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또 산당을 헐고 불살랐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까지 불살랐습니다. 여로보암은 요시야 시대로부터 2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망해버린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편협하고 저급한 정의는 늘 분당을 짓게 만듭니다.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화두가 개혁이죠. 그러나 결코 자기 편 애의 사람들의 마음은 단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로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싸우다가 지리멸렬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 올바른 개혁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피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확고한 진리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시야의 개혁은 확고한 진리에 기초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까지도 영향을 받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진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고 또 말씀에 갈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월 동안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암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감격했고 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발견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괴롭지만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거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내 삶을 드리는 이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말씀으로 수없이 외치지만 세상은 우리들어 시끄럽다고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자기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가치에 자신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굳이 개혁을 부르짖지 않아도 나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으로 점점 더 먼 곳까지 개혁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